몇 주 동안 질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 거 있거든요. 질문한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제목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요. 오늘 제목은요, 따라해 봅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요? 질문을 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내가 너 고쳐주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 자,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너 고쳐주고 싶다. 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이 동일하게 차지하고자 하는 이 고지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든 이 차지하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도 사단이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때론 주관하려고 하는 영적 고지가, 격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 영적 격전지가 있단 말이죠. 사단이 또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7가지의 그 예수님이 질문한 것을 매주 이렇게 함께 하겠는데, 오늘은 내가 자막을 떼어주시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우리 전체 다 올린 내용이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자, 다음 주에는 너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나도 네가 믿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 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질문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생각이. 너가 목숨 걸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 생각이에요. 또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한다. 네.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 마지막으로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할 때 주님의 생각이 뭘까요? 네가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7주 동안에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절망의 마음에서 소망으로, 상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고, 낙심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들을 조금 전에 했던 이 7가지의 예수님이 질문을 했던 성경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고 싶고 새롭게 해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뭔가 지금 아픔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아픔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학교를 바라보고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는 걸 보면서 때로는 이 사회의 구석구석 갈등과 대립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여기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모여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냐 하면 베데스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뜻이 그렇습니다. 여기 행각 5개가 있는데 온갖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때로는 혈기 마른 자도 있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만 봤는 6절만 봤는데 5장 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아파온 환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 한 구절이요 엄청난 아픔이 오늘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그렇구나, 병이 오래되었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가 38년 동안 아팠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감기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았대요. 일주일 동안 감기 걸리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2개월 동안요 아파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욕창이 있잖아요. 욕창. 2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38년 동안 오늘 여기에 아팠다는 것은 거의 다시 말하면 희망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또 38년의 병자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누워있는지 아니면 병이 이렇게 어느 중간쯤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하여 비관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갔습니다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내 뜻대로 뭐든지 내가 한번 해보려고 막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막 일찍 그냥 들어갔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 38년 된 병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이런 말 하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 살기 다 바빠서 나 같은 사람 생각할 여를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엄청난 사건이 오늘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번 다시 한번 자막을 떼어 시작. 아멘. 야, 근데 여러분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되면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읽을 수 없는 거잖아요. 38년 된 그 병자가 오늘 여기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냥 별 흥분 없이 읽고 있는데 제가 그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이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내가 38년 된 병자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서 읽으시는데 읽고 나서 막 여러분 환호를 한번 해보세요. 와, 환호를.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와, 걸어간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밋밋하게 읽을 말씀이 아닌데, 예? 이러 걸어가라 하니까요. 예? 내가 만약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겠어요? 놀라운 기적이고,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사건.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자막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니 진짜 여기에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뭐냐 하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자막 그대로 두시고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어떤 모습?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다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면 처음에는요, 아이고 측은히 여기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잖아요. 그런데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고요. 시간 지나면 정말 때로는 병수발 길어지게 되면 몸과 마음도 지치고 소홀해지잖아요. 시간 흘러가면 관심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38년 된 그 병자를 보셨다.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그에게 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지금도 여러분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때로는 깨어진 사람, 이 사람을 향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다 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떼어주시면 거기에 보니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요? 오래된 줄 아셨다. 뭘 아셨다고요?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 병이 오래되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짐이 되기도 해요. 병이 오래되어지면은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병이 오래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합니다. 문제 되지 않는다. 병이 오래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안 된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영성이에요. 내 생각의 자리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물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밀려 들어오면, 예수의 생각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의 절망, 포기, 낙심 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때로는 낙심, 절망, 이게 밀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주 심각한 상황도, 여러분 오늘 남에게 말 못할 나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마음들 우리 주님은 아신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어진 지 10년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5년, 10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도 오래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다 내가 너 안다. 너 눈물을 알고 너의 지금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 아시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 주님이 오늘 여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질문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확 흔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낫고 싶었어요. 정말 고쳐받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희망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체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 정도 아픈 가운데에 네가 낫고자 하면 네, 낫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한 며칠, 몇 개월 정도 고생. 근데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마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다시 그 마음속에 이 38년 된 병자 그 마음 깊은 곳에 뭔가 꿈틀거리는, 뭔가 대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솟아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는 오늘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직접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고쳐주고 싶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것은 그날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서 주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아니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 듣는 가운데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의 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좋은 의사를 또한 만나는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절제력이 약하여서 아무 것이나 막 그냥 받아 먹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에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육신적인 말고요 또 마음적으로도 데미지를 얻어가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 때로는 막 좌절감, 우울함, 때로는 패배감,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정말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때도 우리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학교를 위해서도 기쁨으로 학교 문을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 학교 생활에서도 기쁨으로 신나게 공부하고 또 교문을 나설 때에 그 기쁨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되잖아요. 문화계나 경제계, 예술계 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침받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분,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번역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있잖아요. 이게 독일어로 번역하면 나는 너의 의사다 이 번역이랍니다. 나는 너의 의사다. 예수님은 나의 의사, 나의 주치,
나의 명의, 나의 전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참 생각이 오래되어서 그 병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육신이든 오래되어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러한 것, 이것은 전적인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긴 어떤 상담을 해야 고침 받는다, 이건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없이도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성령께서 특별히 여러분 붙들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 해 동안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고 뭔가 갈급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양육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읽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제자반도 했고 제자반도 있고 커피 브레이크 있고 1대1 하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다 우리 간증을 못하는데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생각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응답이 많아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어떤 아픔과 마음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너 고쳐주고 싶다. 자,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너 고쳐주고 싶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한 가지잖아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 몸을 고쳐주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순식간에 치밀어 오르는 나도 모르게 막 분노, 화, 혈기, 하나님 이거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깨어진 부부관계, 가족 간의 관계, 성도와의 불안한 그러한 관계들, 그 깨어진 위기 가운데 하나님 다시 봉합하고 다시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은요, 내가 너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다, 다시 고쳐주고 싶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위에 예수의 능력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은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아시고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직접 행동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